성경인데 제에 있는 성경은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빌레몬, 닮고 싶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죠. 옥중서신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에골 빌빌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제 빌레몬서 중에 이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가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가택연금식으로 이제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택연금식이라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바울은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진 못했지만, 필요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가택연금식으로 이제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 청년인데, 이 청년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의 얘기를 이제 털어놓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오네시모의 이 생애 속에, 이 청년의 생애 속에 어떤 사실이 숨겨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골로새 지방의 출신입니다. 현재 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아리아해를 지나서 발칸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에게해를 넘으면 지금의 이제 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 지방에 나타나는데, 에게해의 이 중간쯤에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남동부로 조금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이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그냥 골로새의 노예,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골로새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얼굴을 붉히고 눈물이 글썽해서 이제 과거를 털어놓는데,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거죠. 골로새 지역에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죠. 이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인 이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해서 로마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주인 것을 훔쳐 달아난 것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노예가 그냥 도망가도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범죄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골로새나 로마나 다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한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이거는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의 것을 훔쳐다 달아났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는 사실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도 놀랍지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AD 53년에서 57년경
약 4년에서 5년간의 3차 전도여행, 유럽을 중심으로 한 3차 전도여행,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는 이 3차 전도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2년 반을 이 에베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 거기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파주하고 일산 정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연 것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자기 집을 이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뜨거운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어쨌든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법으로는 마땅히 오네시모를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용서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용서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사실 꼼짝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달라는 이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은 다 알겠죠.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빌레몬서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서 빌레몬서의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죠. 형제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서 바울 서신 중에 몇 권을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 결론이 나게 되죠. 자, 이 배경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내용과 배경보다도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론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던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쓴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서의 어떤 호칭을 달고 교회 사역을 한 지 한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진짜로 빨라요. 13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흘렀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그동안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참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론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보고 빌레몬 같은 평신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강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이 성경 본문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 정말로 훌륭하구나, 정말 내가 닮고 싶은 평신도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실 겁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먼저 빌레몬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늘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르칠 때에 항상 골로새에서 달려와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빌레몬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강렬하게 남았던 거예요. 인상 깊이 남았던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훈련받고 뭐 하자고 권면하면 무조건 예스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참고 달려가는 그런 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늘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는 시기적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2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말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삶에서 지나갔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이 사역자 바울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력하고 또 아름답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래서 제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저절로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빌레몬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음을 들음이니, 들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빌레몬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빌레몬 그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죠. 믿음이 정말로 훌륭했던 분입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몰라요. 그분하고 있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이런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던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같은 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있으면 교회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저절로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레몬처럼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런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빌레몬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빌레몬과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빌레몬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는 그런 힘이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야말로 빌레몬은 소위 말하는 복음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빌레몬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두 손과 발이 움직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보니까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빌레몬입니다. 또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빌레몬과 만나고 빌레몬과 대화하고 빌레몬과 함께하면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걸 느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역자인, 지도자인 바울 또한 빌레몬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빌레몬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줬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역자에게까지도 그렇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던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니까 사역자인 이 바울도 그 모습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줘서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로 또 사역자에게도 또 저에게 또 앞으로 만나는 리더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평신도 빌레몬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빌레몬, 닮고 싶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이 사역자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불려졌던,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많은 성도들을 사랑했고 신뢰받을 만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또 누구든지 빌레몬만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평화의 메신저요, 사역자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건네주면서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그럼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라이프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철치라 그래요. 그래서 TLCC, 더 라이프 커뮤니티 철치, C가 2번 들어가잖아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빌레몬 같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성장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빌레몬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좋구나, 정착하고 딱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빌레몬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한다면 이전보다 우리가 사실 빌레몬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기를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라이프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의미들을 홈페이지가 로고가 생기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더 라이프예요. 유일한 생명, 우리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라이프, 더 좋은 삶,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 그래서 더 라이프 교회예요.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더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요,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나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는 빌레몬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한평생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가 452장, 우리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합시다.